뭐든지 고맙게 여기라. 그러면 쉬워진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떤 분이 분식점 가서 라면을 한 그릇 먹었어요. 그런데 라면 값이 4,000원이나 하는 거예요. 속으로 순간적으로 이게 화가 났어. 마트 가면 1,000원이면 살 라면을 4,000원이나 받다니,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 그리고 갑자기 막 절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어째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계속 라면이 다시 속에서 다시 끓는 기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라면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먹었어요. 화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4,000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헛돈이라고 생각할 때는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더래요. 야, 네가 끓여 먹으려면 라면 사고 그릇 사고 계란 사고 반찬 사면 2만 원은 넘겠다. 그런데 4,000원 끓여서 너에게 딱 주니 얼마나 좋겠냐. 그 감동이 다 어디 갔다 가면 라면 끓여 먹으면 계란 사고 파 사고 라면 사고 그릇 사고 가스 뿌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왔어. 그랬더니 조금 전에 걸려있던 라면이 비로소 소화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 신명기 15장은 희년과 해방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읽은 본문은 종으로 섬긴 사람이 6년을 채우고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떠나게 해라, 이런 규정을 율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를 자유하게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당시 고대 근동의 법에 따르면 노예는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어떤 경제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놓아버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렵게 하지 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18절 앞부분을 보면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의 종은 6년 동안 일반 품꾼에 비해 2배의 일을 했다. 담임 목사와 부목, 저도 부목사 8년 10년인가? 8년인가? 꽤 오랫동안 부목사를 제가 했습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살다가 헤어질 때, 사장님과 직원이 헤어질 때 서로를 축복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나 사장님은 항상 어떻게 말하느냐? 천하에 무능한 놈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시골 촌뜨기 촌놈 새끼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주 실력도 없는 놈인데 내가 다 가르쳐 놨더니 이 새끼가 쥐잘난 맛에 이제 모가지 힘을 준다고 말해. 근데 부목사나 직원은 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다 했다 그래. 아주 그곳에 가서 내가 아니었으면 그 회사는, 그 목사님은 사역 자체가 안 됐다 그래. 여러분은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하면 서로 좀 안 맞아요. 사인이 서로가 나만 좀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 있잖아요. 사장님은 항상 직원이 위대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
오갈 데도 없는 놈의 새끼, 거지 같은 놈의 새끼, 아주 신형 불량자 같은 놈의 새끼, 아주 한 번만 쏘주면 아주 감사하겠다고 이런 놈 내가 데려다가 아주 이제 다 만들어놨더니 이 새끼가 나가서 독립한다고 나간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막을 놈의 새끼. 이런 사장님도 못 보셨어요? 이런 담임 목사님 못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종은 다른 종에 비해서 2배나 2몫이나 너에게 충성을 했다. 그러니까 그 종을 놓아주는 게 너무 힘들지만은 어떻게 생각해라? 고맙게 생각해라. 내게 와서 진짜 고생했다. 그래, 더 좋은 주인 만났으면 너 좀 더 편하게 살았을 건데 일하기 좋아한 나 만나서 아주 뒤져본 줄 알았지?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어. 김 목사, 한 목사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진짜 고생했어. 이러면 떠나보내는 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도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사랑받았어. 나같이 사랑받은 놈 없어. 돌아보니까 저도 담임 목사님한테 사랑 엄청나게 받았어. 나 같은 사랑 받은 놈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을 축복할 수 있어.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교회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집도 해결해주고 퇴직금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줄 때 교회에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주는 교회를 저는 또 못 봤습니다. 요놈을 깎고 일시불로 준단 말이 아니었다. 58개월로 준다 그랬다. 이걸 뭐 10년에 나눠주기로 했다. 또 집을 주는데 평수는 안 정했다. 이거 가지고 치고 깎고 그 목사님은 또 어떻게든 챙겨버리고 이래가지고 왼수가 돼가지고 오산동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어. 우리 목사님 청춘을 바치셨잖아. 헌신하셨어. 헌신하셨어. 수고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어차피 줘야 될 퇴직금을 힘들게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어차피 줘야 되는데 어렵게 주는 사람이 있고 쉽게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쉽게. 여러분 명절 돼 가지고 스승님에게 또는 뭐 사장님에게 이렇게 선물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낼 때마다 이렇게 에떼 받은 것도 없는데 주면 뭐다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어차피 보낼 거면 조기 한 상자 보낼 거면서 성질을 내고 돈 10만 원어치 쓰면서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부어서 조기가 중간에 썩어불잖아요. 조기 딱 열면 꼬리꼬리한 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저주를 입이 퍼부어가지고 썩어버렸어 고기가. 그리고 이런 택배는 구천을 또 돌게 돼. 돌아가지고 명절 끝나고 오서 다 너덜너덜해서 오고. 그럼 보상받으면 못 하겠어. 어떻게 하면 쉽게 보낼 수 있냐?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 2배 이상 충성한 종이야. 너는 남다른 사랑을 받았잖아. 떠나는 목사님도 내가 교회에 너무 많은 섬김을 받았어. 나같이 호강하며 목회한 목사 없을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주면 안 나간다. 이런 소리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저 은퇴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못 먹고 못 입고 숟가락 몽둥이까지 내 신혼 반지까지 다 맞춰서 이놈의 교회를 섬겼더니 이놈의 교인들이 나한테 나가라 그러네. 못 나간다. 막 이게 여러분 이런 것도 못 보셨어요? 많이 봤어요? 교회를 많이 다녔나 봐요. 참 이게 아픔이잖아.
어차피 목사도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 쉽게 떠날 수 있는 방법, 진짜 사랑받고 살았다. 우리 장로님들 나 때문에 고생했다. 참 이상한 목사 만나서 우리 장로님들 진짜 머리 다 벗겨지고 머리 다 빠지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게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축복송 한번 부르실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 God bless you. 할렐루야. God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축복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18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신다. 교회는 복의 공동체인데 떠나는 목사도 보내는 교인도 다 복을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사장도 복을 받고 직원도 복을 받고 담임 목사도 복을 받고 부목사도 복을 받고. 담임 목사만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론의 새끼들은 다 모세 새끼들보다 더 안 됐어야 맞지요. 모세가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급이고 아론은 팔 받쳐주는 부목사급인데 훗날 제사장의 후손들은 아론의 집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축복. 사람들은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고맙게 생각합시다.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올해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기억합니다. 나병 환자,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독감 걸려도 마스크 안 쓰고 기침해버리더라고요. 옛날 코로나 시절 같으면 이거 격리요 격리. 지금은 뭐 독감이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코로나 같아. 증상을 들어봤더니 뼈를 조사버리고 세상에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대. 그것이 코로나예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프다. 근데 그 나병은 더했지요. 살이 떨어져 나가고 결코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고 치유를 받았어. 사람이 된 거야 비로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9사람은 온데간데가 없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타겟끄담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나병 환자 입장에서 사람 취급받은 것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런 병 좀 고쳐놓고 아따 병 한번 고쳐주고 칭하게도 뭐라고 했었니? 이러면요 명절 때 사과 한 상자 선물하는 게 어려워. 이런 사람들은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게 어려워. 우리는 큰 소리 노래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쉽잖아요. 내 목소리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며 엇다리는데 이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들은 박수 치는 것도 어려워. 어따 이 교회는 뭐 박수를 치라고 했었는데 그냥 뭘 죄 삼창하라고 했어. 뭐가 아파 죽겠네 그냥.
뭘 아멘 하라고 했어 이렇게. 아멘이 우리는 그냥 되잖아요. 아멘 안 하고 있는 게 더 힘들잖아요. 아니 안 그래? 아멘 안 하고 라고 있는 게 쉽습니까? 아니 아멘 안 하고 이게 쉬워요? 아니 아멘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라고 했다고 성질을 낸다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고마운 마음이 없으니까 아멘도 힘든 거예요. 부디 당연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길 때 관계와 마음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명절 돌아와서 시댁 식구들을 모시게 될 때 뭐단디 왔다냐? 노인네들이 아주 못 쏜다고 했산다. 이번에 아주 다리에 힘이 들어갔는갑다. 아주 그냥 뭐 혼자 오면 좋건데 아주 싹뭐 신호들이랑 끌고 아주 패기 싫어 죽겠다. 이런 밥 한 끼를 차리는 게 너무 어렵겠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두 발로 이렇게 우리 집 오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멋진 내 남편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논이라도 이렇게 좀 떼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밥 한 끼 해드리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밥을 사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또 없을 겁니다. 나만 있어요, 나만. 밥을 사고도 계산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씨 밥을 사면 뭐하겠냐, 뭐 밥을 산다고 뭐 내가 산지는 아까 막 이러면 갑자기 막 싹 들면서 아까 막 누구 상당히 카드를 내는 거 이게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딱 순간적으로 야 얼마나 너 때문에 수고했냐, 얼마나 교회에 수고했냐, 이 마음이 싹 들면요 가다가 쫙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 내는 것이 기쁨이 있고 더 비싼 걸 못 사드려서 마음이 죄송하더라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달란트, 2달란트, 요즘에 이거로 우리 단위로 한 사람은 이거 억 단위 넘는 돈입니다. 억이요, 억. 10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이 이 엄청난 돈을 주니까 나가서 바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두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려운 일들을 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그 CF 알아요? 복잡한 이 세상을 간편하게 삽시다. 안성탕면인가 그거 컵라면 그 CF 모르십니까? 복잡한 이 세상을 간편하게 삽시다. 성령의 사람은 어려운 일들을 너무 쉽게 하고 복잡한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육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엄청 뻥튀기 시켜버리는 큰일나고 나락죠. 어렵게 생각하고 1달란트 어렵게 복잡하게. 10달란트, 2달란트는 그냥 감사했어요. 어쩌 이렇게 어마어마 감사해서 열심히 나도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 장사했습니다. 했더니 남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걸 쉽게 다시 번역해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못 쓰겠습니다. 딱 묻어놨다가 딱 여기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26절에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이 게으른 놈아, 이 모자란 놈아, 이 찌질한 놈아, 이 전라도 말로 이 말을 해줘야 돼. 이 모자란 놈아, 이 정신 나간 놈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모자란 놈 새끼야. 그냥 너는 감사하게 받고 나는 뭐 함정이 없었어. 그냥 너희들에게 줬어.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니들한테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나눠준 거야. 너는 뭐 하면 돼? 감사히 여기고 가서 열심히 하면 돼. 복잡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게 어려워졌습니다. 왜 줬을까? 어째 줄까? 아니, 우리 교인들도 내가 좀 만나자 그러면 어째 만나자 그럴까? 뭐든 그럴까? 혼자 별의별 생각,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나랑 차 한잔 하고 싶은가 보다, 내가 보고 싶은가 보다. 물론 내가 부를 때는 차 먹자고 부를 일은 거의 없어. 뭔가 뚜껑 열린 일을 했을 때 주로 부를 때가 많지만은 뭔가 스스로가 자꾸 눌림이 있으니까 목사를 이상한 놈으로 바라보니까 어째 만나자 그럴까? 어째 말을 저렇게 할까? 뭐 이런 문자가 왜 왔을까? 뭔가 다른 꿍꿍이 속에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마음, 무엇이든지 바울의 권면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히 여기자. 누군가 직원이 속을 썩여도 아니야, 얼마나 고생했냐, 그의 수고를 기억해 준다면. 고대 근동에서 노예를 청산한다는 게, 노예를 떠나보낸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실제로 노예를 풀었다가 다시 이리와 다시 노예를 잡아간 일들이 나와. 에레미야 34장 9절 11절에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번전 생각이 나서 내가 너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놈아, 더 일하고 가. 하나님이 이걸 책망했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4절에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 또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왜 못 섬깁니까? 왜 섬김이 힘듭니까? 삐뚤어진 마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라사랑 포럼이라는 모임을 만나서 매달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밥을 하는 일을 자원했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라사랑 포럼이라는 그 모임을 만나서 참도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어쩌다가 이런 놈의 모임을 만나가지고 제주대가리가 되게 없네. 보단디 문 목사님은 나한테 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짐을 나한테 주고 우리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라 저는 우리 문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어. 그래가지고 모든 조직을 넘어서 갑자기 나보고 부회장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난 거기 너무 감동해가지고 가봤더니 다 부회장이더라고요. 보통은 저 같은 나이는 뭐 분과위원장, 체육분과, 체육을 제일 싫어하는데 뭐 체육분과, 뭐 물도원 분과 이런 거 시켜, 나이나 위치가. 그런데 부회장 하래 나보고. 이야, 이 목사님, 그러고 당신 교회 주일 예배를 안 드리시고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백 목사님 정말 사모했습니다 이러면서 부회장을 하시고 같이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하십시다. 감사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라사랑 포럼에 충성을 했습니다. 죄악의 썩을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나라사랑 포럼이 쓰시려고 했네. 이런 마음으로 뭐 노래하실까요?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속죄한 손 치료하시 속죄한 발 치유하시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비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시니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한번 데려갔더니 이 나라 사랑 포럼에서 야 매달마다 피자 값을 아이스크림 값을 통닭 값을 챙겨주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물론 피자 줘서 감동한 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의 수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좋아서 나간 친구들이야. 피자 먹으려고 그 자리에 간 건 아니야. 원래는 태학 안 당하려고 간 겁니다. 선생님께 안 얻어맞으려고 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피자에 감동한 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은 통합 목회를 해가지고 한정식을 사줘와 좋아해. 뼈다구 해장국을 좋아하고 날마다 주일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으니까 우리가 걸쭉한 걸 좋아하고 근데 피자를 사주시고 축복해주고 지금까지 샬롬에 대해서요 전부 다 무시하더라고요. 샬롬 서울대생 간 거 있는가? 아니 서울대 아직 못 갔는데요. 그랑께이 좀 지나야 아마 이 진가가 드러날 것이네. 그 샬롬이 그 서울대를 좀 보내야. 근데 우리는 서울대를 안 보내고 싶어서 안 보내는 거거든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서울대 갈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야 샬롬을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곳에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니까 무엇을 해도 제가 힘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난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합니다. 가난해 본 적이 있었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분명히 사랑을 베푸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등록금을 좀 도움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등록금 없어 고민하는 사람을 도와주셔야 돼요. 외로워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이제 외로움을 극복했다면 다른 사람은 다 내버려 두고 외로운 그 사람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위로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위로의 다른 차원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명인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위로를 잘 못해. 저를 포함해서. 위로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오죽하면 김창옥이 뜰까요? 목사 설교보다 김창옥 강의를 더 좋아해. 목사인 나한테 김창옥 강의 얘기를 해준다니까.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그런갑다 하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위로. 근데 그 김창옥 씨는 남들은 다 위로했지만 지는 아파 벌더라고요. 치매기가 오고 갈수록 얼굴이 캄캄해져.
왜냐하면 계속 뭔가 그 위로의 컨텐츠를 찾아낸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위로를 잘못해. 그래서 외로운 적이 있었던 사람은 위로를 해야 됩니다. 시집살이를 해보셨습니까? 신입사원의 시절을 지나보셨습니까? 훈련생 그 시간을 지나보셨습니까? 바닥에 내려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거저주셔야 돼. 그런데 뭐라고? 다 해봤다. 나도 힘들긴 뭐가 힘들어. 라떼는 라떼 좋아하면 안 돼. 라떼는 요즘에 어제도 목사님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요즘에 전도사님 모시기도 어렵고 부목사님 모시기도 어렵대. 아니 시골은 뭐 사택 주고 별걸 다 해도 안 와. 와가지고 한마디만 했다 그러면 바로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부목사 명령 같으신데요 막 이런다는 거야. 라떼는 이렇게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율법 준수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알면 쉬워요. 주일 성수도 돈 쓰지 말자, 주일에 예배만 드리자,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자 이랬더니 온 세상의 목사님 오늘 내가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계산 안 하고 왔습니다. 내일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뭔 짓거리요. 자, 초창기에 와가지고 족구하다가 갑자기 뭐 빵 사 먹자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가서 그러면 카드로 사오면 안 되겠습니까? 카드로 돈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가면 그 아는 가게 가서 빵만 가져오고 계산은 내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마음을 모르니까 문자 그대로의 율법에 그래서 이상한 율법을 만들어버린 거지. 그런데 율법의 마음을 알면 야 놓아줘라. 근데 그걸 쉽게 할 수 있다. 2배 이상 고생했다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그러면 범사에 다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투자했는데 너 나를 위해 5년 일하고 가야 된다잉. 우리 그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너 이거 갚아라잉. 내가 너 못 먹고 못 입고 가르쳤다잉. 담임 목사님들도 뭔가를 줄 때 너 이거 어떤 상황에 준 줄 알아? 갚아라잉. 이게 나중에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그걸 봉을 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차가 상처가 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거저 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리고 고생했다고 생각해라. 충성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사랑받은 것 기억해라. 주일 성수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힘들게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만 해도요 가족 공동체와의 사랑, 사명 공동체와의 연결, 이게 주일 성수의 의미입니다. 명절날 시골에 다 오잖아요. 명절날 뭐 20시간씩 버스 타고 내려오잖아요. 왜? 엄마 만나려고. 엄마 젖가슴에 홍시가 생각이 난다. 우엄니가 생각이 난다. 엄니가 또 하는 말이 뭐단디 내려 올라가려면 내려왔냐. 왜 한 끼 먹고 올라가려면 뭐단디 왔냐. 그래도 안 오면 섭섭한 게 엄마예요. 가서 엄마 만나고 얼굴 부비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집에서 그 골방에서 한숨 때리고 와야 모든 도시의 그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 왜 선조들은 멈췄냐? 왜 돈 쓰지 않았냐? 왜 본교회로 내려왔냐?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교회, 본교회, 교회와의 접붙임.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뭘 만났어요? 사명을 만났고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영적 패밀리를 만났습니다. 영적 작은아버지, 영적 고모, 누나, 이모 다 만났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다른 교회 권사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내 가족과 집밥 먹는 날이 주일이야. 그러니까 전주에 있다가도 광주 어디 저쪽 뭐 있다가도 무조건 주일이면 본 집에 내려와 식구들과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아주 코로나 퍼진 것도 욕먹었지만 같이 밥 먹었다고 언론에서 아주 때리면서 이 시국에 밥을 먹었던 교회, 마스크 안 쓰고 밥을 먹다 막 신문에 나왔어. 그럼 내가 웃으면서 야 이 자식아, 그럼 너는 밥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먹냐 이 자식아. 당연히 마스크 벗고 밥 먹지. 그러면
그 밥 먹은 걸 또 고발하고 난리 났지만 하나도 제가 처벌받은 게 다 무혐의 판정. 별의별 조사를 다 받아봤습니다. 다 밥 먹었다고 고발당했어 내가. 성찬식은 다 해서 일회용 키트를 가지고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자의 감격에 의무를 하나? 밥은 안 먹었어. 식구랑 밥을 먹지 않으면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식구들과 밥만 같이 먹어도요 가족애가 든든합니다. 엄마가 그래서 집에서요 밥을 잘 차려주신 새끼들의 그 정서가 안정돼 있어. 근데 엄마가 밥을 안 해주고 맨날 뭘 시켜주고 맨날 어디서 이 공수를 해다가 동량으로 키운 놈 새끼들은 껄떡대가지고 먹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여기다가 허천병이 나가지고 아주 남의 거 다 먹어 모사이 것도 먹어버리고 이 새끼 아주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애들 안 데려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음식이 2배 3배로 들어버린다는 거야. 집에서 잘 퍼먹은 놈들은 밖에 나가도 당연히 별로 안 퍼먹는데 집에서 안 먹은 뭐가 나오니까 이놈들이 침 새끼고 기도를 안 하고 그 눈뜨고 있다가 동시에 어떤 놈은 기도할 때나 집어먹은 놈도 있다는 거야. 집에서 엄마가 음식을 잘 이렇게 늘 따뜻하게 해준 집 잘 모입니다. 큰 형수가, 큰 엄마가, 큰 며느리가 다 판을 잘 벌이는 집은요 동서부터 뭐 작은 집, 큰 집 다 만들 때 모여서 사람이 끓고 아주 차리면 치우고 차리면 치우고 차리면 치우고. 근데 오늘은 뭘로 떼어붓거나 피장판 떼어붓거나 나가서 떼어불자. 명절 때 나가서 떼어불자. 먹고 끝내불자. 물론 밥을 집에서 해먹어야 되는 거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데 이 외국 같은 데는요 주일날 일부러 김치찌개를 끓여. 근데 그 찌개라는 게 이 동네 식당에서 망해가는 정도의 그 맛이라니까. 망해가는 식당의 김치찌개 맛 아시잖아요. 김치찌개 같지도 않는 그 어디 해물떡 않는 그 김치를 끓여놨는데 그놈을 먹으려고 주일 예배 온다는 거예요. 고향 생각 그리워서, 엄마 생각이 나서. 군대에서도요 주일날 왜 가냐? 그곳에 가면요 이 사제 음식을 줘. 거기서 그냥 이 짬밥이 아니라 찌개를 끓여서 거기서 밥을 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군대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또 주일날 영적 잔치집이 돼야 돼요. 알고 보면 너무나도 좋은 제도인데 모르고 보니까 율법이라는 둥, 네 교회 내 교회를 따진다는 둥, 일부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온종일 교회에 머물게 하냐는 둥. 우리 육적인 가족과 달라서요 우리는요 안 받아들이면 남이야. 아들 놈의 새끼는 10년 안 봐도 이상가족 안 보셨습니까? 평생을 안 봤는데 너 점이 있냐? 있다. 너 거기 눈이 있냐? 있다. 뭔 짓거려 그것이. 아니 너 영암 맞았냐? 그 3호 그래. 거기 그래. 그 점 있지. 너 거기 귀 한쪽이 작지. 왜냐하면 육적인 가족은 피가 땡기는 거야.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요 안 만나면 남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늘 고백하지 아니하면 절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요 제가 안 만나고 밥 안 먹잖아요. 분위기가 쎄합니다. 남 같습니다. 남입니다. 그 다시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면 가족입니다. 어떤 놈이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남인데 우리 집에 왜 왔습니까? 그 말이 정답이요. 남이요. 그런데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안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영적인 가족은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가족으로 살 수가 있지만 안 받아들이면 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날 만나서 뭐 해야 돼요? 가족임을 확인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만 확인한 게 아니라 가족임을 확인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딱 우리가 농번기철에도 한복 갈아입고 노토끼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야. 시골에서 지금은 차 타고 와버리니까 마트 가는지 목욕탕 가는지 교회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걸어다녔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일날 압니다. 논토끼를 타고 형용채 끼고 가야 되니까.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은 돼지고기처럼 신문지에 형용책을 싸가지고 어디 간가? 저기 가네. 뭔가 뭐 돼지고기 한 건 떴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저기 간다 하지 말고 예배당 간다 말하고 뭔가 그러면 성경책이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어. 여러분 또 모르시죠 그런 거.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일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구별되는 날이야.
믿음의 가족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날. 그러니까 멀리 서울 갔다가도 토요일 날 강남 터미널 데려다 주라. 나 우리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속 없는 딸이 아따 엄마 우리 목사 설교 더 잘해. 그건 네 이야기고 나는 우리 교회 가야 쓴다. 아니 집에 밥 먹는데 여러분은 아들 5형제가 있고 뭐 7남매가 있는데 숫자적으로 5놈 맞고 2놈 없어도 괜찮습니까? 아야 7놈 먹으려고 했는데 2놈이 안 오니까 혹시 양이 많아졌다 야 더 잘 먹어라 이래입니까? 엄마들 말 좀 해봐요. 조용히 갈비 몇 대를 세비칩니다. 뒤로 빼내가지고 접시를 한 대 나중에 그놈 것이 더 많아 불어. 그러면 그놈이 그래도 아들처럼 사는 놈이면 괜찮은데 속 썩인 놈이면 형제들 욕해. 그 새끼 뭘 챙겨주고 쌍놈 새끼 이놈 새끼.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 꿈쳐놨다. 저를 불러 손자를 일러봐. 삼촌 집에 갖다 주고 와라. 여러분 이런 문화를 잘 모르세요? 식탁에 둘러앉아 먹을 때 장로님 5분 계시는데 한 분이 안 왔어. 그러면 갈비 양이 더 많아지니까 좋다고 휙 먹어버립니까? 자꾸 나는 요즘에 보니까요 형제의식이 없고 이 주일 성수의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놀러가서 예배드리고 콘도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뭔가 명절 때도 뭔가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 상처,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놈이 신뢰가 탄탄하고 관계를 잘 맺고 지금도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 집은 남의 집 밑에서 이렇게 얻어먹고 살았던 그 습관이 남아있는 분들이. 집고양이 아십니까? 집고양이는 이 새끼는 계속 하품만 합니다. 햇빛 뜨는 창가에서 도둑고양이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똑같아. 사랑받고 사는 성도는 어딜 가나 잘 적응을 하더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상처가 드러나가지고 뭔 말을 못해 먹고 탁 하고 막. 그러면 사랑 또 많이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냥 끌어안을 줄 수 있는데 또 상처가 더 있는 사람은 야 안 하려면 같이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상처 어디 치유받냐? 주일날 교회 식탁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식당 공사를 저거 3번 4번인가 했습니다. 해도 부족하니까 늘리고 저 숫자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냐? 도시락을 싸우라 그래요. 우리는 도시락을 싸워서 어떻게 이 각 공간에 싹 흩어버려. 15개 가정교회가 있는데 도시락 싸우면 볼만한 찜통 들고 온 사람 뭐 들고 온 사람 아이 막 싹 볶아버려. 교회에서 다 하려고 그러면요 500명 다 하려고 너무 힘들지만은 흩어버리니까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성찬식만 챙기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그리고 우리는 또 끝나고 나서 주일 오후에 윷놀이를 명절이니까 윷놀이를 해야죠. 끝까지 남아서 윷놀이를 하는데 저는 진짜 그 윷놀이가 좋아서 헌신예배 강사로 안 갑니다. 저는 주일날 진짜 특별한 은일이 없는 한 헌신예배 강사를 수업을 잘 안 갑니다. 여 앞에 있는 유영천, 김 이런 분 전부 다 주일 오후에 저 윷놀이 가족입니다. 저기 있는 김창민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나랑 친해졌냐? 성질이 저 강진 사람인데 엄청 더러우셔가지고요. 심심 얼굴이 막 빨개져 막 이러는데 뭐이 좋았냐? 목사랑 윷놀이하다가 친해져가지고 윷놀이하다가 김창민 집. 그리고 다 윷놀이 돈 따면 항상 제 와이프한테 10,000원씩 주더라고요. 사모님 그러니까 제일 돈을 잘 줘. 왜인가 봤더니 여동생이 사모님이셨더라고요. 막내 동생이. 그래서 와이프가 이번에 그래. 나를 봤을 때 김창민 집사님은 막내 동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항상 목사님 사모님 나보시오. 그리고 아내가 10,000원 딱 받아가지고 저는 주로 푸니까 받은 돈을 나한테 살짝 다 주고 이 돈이 다시 도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지금도 이걸 못 알아먹은 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족은 이론상으로는 가족인데 안 만나면 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 절대 가족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며느리를 딱 들어왔어. 며느리한테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다. 딸 됩니까? 며느리들이요, 어머니라고 부르기 싫어가지고 잘 안 섬기려고 나는 어머니를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로 모시려합니다. 며느리님들이요, 친정엄마 됩니까? 택도 없다 안 합니까? 택도 없다고 안 합니까? 택도 없지. 근데 진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딸과 친정엄마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되면 가능해요. 이때는 육적인 관계를 넘어선 믿음의 가족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실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홀로 됐을지라도, 혼자 있는 청년, 소년, 소녀 가정일지라도 이 주일 성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믿음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아니 교인이 500명이면 500명이 내 가족이야. 그 안에 판사, 검사, 사장님, 뭐 농부, 어부 다 있어. 내 집안에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제가 나라사랑 기도 포럼도 같이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져보니까요, 이야, 내가 여기 두 분 계시지만은, 내가 한 분은 목포 누님, 한 분은 광주 누님, 한 분은 서울 누님. 그 서울 누님은 여기 통화 나타나서 내가 미국 누님 바꿔버렸어. 미국 보내버렸어. 미국 누님이야. 미국 누님. 진짜 누님이라는 개념을 갖고 정말 대하니까 그분들도 저를 대할 때 동생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같아. 맞잖아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율법이란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신을 이해하면 너무 쉽습니다. 놓아줘라. 잘 생각해봐라. 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야. 그 종이 너한테 와서 2배 이상 길어졌다고 생각해. 그러면 쉽게 놓아줄 수 있을 거야. 뭐든지 고마움을 가지십시다. 뭐든지 감사함을 간직하십시다. 그러면 쉬워집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하는, 재밌게 하는, 기쁘게 하는 복된 공동체가 됩시다. 내 맘속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명 내가 바꿔버린 내 슬픔이 사라지네. 맘의 기쁨 주를 찬양하네. 앞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수악모하는 자 늘카 수악모하는 자, 수악모하는 자 늘카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나 좋은 일 일어난다. 기도하면서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